할렐루야 연희교회 성경 통독 가이드입니다.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통독할 성경 범위는 사무엘상 17장부터 사무엘하 6장까지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17장부터 또한 사무엘하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 왕의 몰락과 다윗 왕의 번영을 다루면서 다윗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왕이 되는지를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까지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의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장별로 대략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다윗의 용맹함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세운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강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것임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죠. 이어서 18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단짝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아들 요나단과는 달리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죠.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또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요나단은 그 계획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고 또한 사울의 딸 미가도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윗을 피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에서 사울은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 사실을 안 요나단은 다윗에게 도망갈 것을 권면하고요. 또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 가족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부터는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역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정의 목자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준비시키기 때문이죠. 22장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은 왕의 신분으로 왕궁에 거하고 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3장에서 다윗은 세 차례나 여호와께 묻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에서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이렇게 칼로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처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에서 다윗은 나발을 선대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죠. 이로 인해 다윗은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지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복을 멈추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또한 아비가일을 또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25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에서 다윗이 십광야에 머물 때 사울왕을 두 번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지역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생존을 위해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28장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킨 다윗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있죠. 29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다윗의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이 떠나 있는 동안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죠.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사울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모두 죽게 되고요. 또한 사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모든 것이 좋았죠.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사울의 최후를 통해 그 말미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조가를 부르며 또한 애가를 부르면서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힌 사울이었지만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헤브론에 가서 유다를 대표하는 왕이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은 사울에 남아있던 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바로 나머지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 유다는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3장에서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인 아브넬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제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다윗에게 투항하려고 하지만 아브넬로 인해 동생을 잃게 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사적인 복수로 인해 아브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찾아가 큰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사형시킴을 통해 이스보셋 암살과는 무관함을 또한 증명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길 원했으며 바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며 또한 형통의 복을 누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은 바로 상징적인 행위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그 기쁨으로 다윗은 기쁨의 춤을 추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6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녔던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 되신 그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